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난주 은퇴 권사의 원례로 경건회를 드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한 권사님이 나는 잠실에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왔어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는 덕소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어.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해,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이곳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수원 금곡에 신방을 갔는데 1시간 이상 차 타고 가는데 와, 이곳에서도 이렇게 오시는구나 생각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경기도에서까지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오는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아깝지 않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한 주 살아가는 능력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의 회복 네 번째, 예수를 쫓아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변은 싱가포르의 조지프 클루링이라는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남자 수영 100m 접영의 종목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수영의 황제, 아무 적수가 없는 미국의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이기고 싱가포르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사실은 싱가포르에는 그동안에 하나의 금메달도 없었는데 이 조지프 스쿨링이 그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서 조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왜 이것이 이변이고 기적에 가까운가? 사진을 보시면 옆에 펠프스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소년이 있는데 13살의 조지프 스쿨링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의 수영 국가대표들이 베이스 캠프를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세웠습니다. 한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수영장에서 연습했던 13살 소년이 바로 조지프 스쿨링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웅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했던 이 펠프스를 보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수영을 열심히 훈련하고 특별히 자신의 영웅이었던 펠프스를 쫓아서 또한 닮아가고자 노력하면서 8년 후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과 같은 펠프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변이고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멘토와 존경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쿨링은 매일 물속에서 온몸이 불어터지고 친구랑 놀 수 없이 물속에서 매번 연습을 해야 했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펠프스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는 내 머릿속에는 온통 펠프스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좋은 설교문을 작성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분의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듣고 읽고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신 책, 그분이 설교하신 설교들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자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을 쫓아가고자 할 때 느끼는 열등감이라 오히려 그 열등감이 더 원동력을 줍니다. 더 그분을 쫓아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 닮아가야겠다. 누군가 존경의 대상, 멘토와 같은 분이 있으면 열등감이 생겨도 오히려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들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제 아들이 인터넷 고치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이 안 되면 답답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고치는 분이 와서 인터넷을 딱 고치면 신이 나지요. 그래서 그 인터넷 있는 코드에 가서 뭐를 꼈다 뺐다 하면서 자기는 인터넷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70이 넘은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본인은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을 너무나 존경한다, 멘토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쫓아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또한 함께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멘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닮고 쫓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은 사실 우문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요. 하지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되뇌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누구를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그 당연한 질문과 답에 헨리 나우엔 사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서 영감을 얻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생활은 우리에게 훨씬 더 철저한 요구를 합니다. 즉 그것은 시공간 속에서,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 사제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철저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던 세상과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 그 출발점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따라가겠다 결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단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영문 밖, 성문 밖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회개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 하고 생각하고 니느웨의 반대에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수월 깊은 곳에 내려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돌아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케 만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끝까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니느웨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지금은 나에게 범죄하고 있지만 그들이 되돌아온다면 나는 그들과 그들의 가축까지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가는 길 그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세상으로 성문 밖으로 가되 요나처럼 가고 싶지는 않지만 꼭 가야 할 곳 그 두 곳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나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선교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선교적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선교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선교적 마인드, 잘못된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교적 정신이란 선교를 저 멀리 오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만, 해외로만 나가야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외 선교에는 큰 비용과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서 정작 가까운 우리 교회 주변, 우리 교회 이웃, 여러분이 사는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연구소와 실험실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 선교 때 말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고 때로는 냄새도 많이 나는 그 현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옆에 있는 이웃과 이익을 가지고 서로 땅 때문에 싸우고 서로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원수가 되어가고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선교, 오지로 선교를 가는 것이 옳은 선교이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버리고 희생하고 나누면서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선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가겠다라고 하신 곳은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니느웨 사람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니느웨로 부르시면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멀리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라는 그 말에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사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땅끝까지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먼저 내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변, 여러분의 이웃, 지역사회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선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원수를 만나야 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요나처럼 가고 싶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곳 두 번째는 세상 문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사단이 대중문화를 지배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그곳에 침투해서 그 대중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반문화 운동을 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사단이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중고등부 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노래 테이프 다 가지고 와라. 그곳에 그 테이프를 거꾸로 들으면 사단의 노래가 들린다. 그곳이 너희들을 지금 신앙을 깎아먹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님이 정철 선생님의 영어 테이프를 20개 사주셨는데 거기에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온갖 노래들을 녹음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보헤미안 랩소디에 퀸 노래를 다 녹음하고 비틀즈, 언더그라운드를 좋아해서 저는 들국화의 노래, 부활, 다섯 손가락, 본조비 노래 뭐 이런 것들 라디오에 나오면 정말 생생하게 그 DJ의 음성까지 들리면서 다 녹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져오라고 하시고 마지막 수련회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거는 나쁜 거니까 사단의 것이니까 그 불에 다 넣으라는 겁니다. 넣고 싶지 않았지만 그거에 넣어야만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테이프를 그 모닥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주옥 같은 노래들. 문제는 단순히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교회의 사람들의 관점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얘기하면 다 사단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문화는 무조건 나쁜 것, 영화를 보면 안 돼,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돼, 세상 문화 경험하면 안 돼, 교회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중고등부 선생님이 우리 동네 극장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 디자인들,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는 주법과 창법 다 세상 문화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생활하는 모든 것에 세상 문화랑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 문화를 점령해서 세상 문화를 다 우리는 금기시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 문화는 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그 문화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문화의 불모지가 됩니다. 문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 되어가면서 이제 거꾸로
교회가 반문화의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의 밤에서 최신의 유행의 문화들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문학의 밤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문화를 이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하지요. 그럼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라는 도구 없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 문화를 도구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문화가 속되고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선교의 길을 갈 때 갔던 길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닦아놨던 길이었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닦아놨던 그 길이지만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문화가 그 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한 척하고 있고 가식에 쌓여 세상 문화를 너무나 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루는 거울을 보고 예배 인도를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책을 이 어깨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단에 올라가려면 그 교회는 우리 찬양대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찬양대가 저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척 성경을 옆에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가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저를 보고 몇 분이 킥킥킥 웃으시는 겁니다. 무엄하게 지금 거룩하게 내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웃고 있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단에 올라가서 조그만 룸이 있어서 룸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서 면도를 했는데 면도의 그 하얀 거품이 이 구렛나루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웃으신 것이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거룩해, 아주 근엄해,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제 얼굴에는 면도 거품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문화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참 고개 잘 숙이죠. 타협도 잘합니다. 배려와 이해 잘하죠. 권력에 대해서 참 인사 잘합니다. 타협도 잘합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 사랑하시잖아요. 이해 잘하시잖아요. 근데 문화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고압적입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위선적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찬양할 때 담임 목사지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맨 앞에서 박수치고 손들고 찬양하고, 개척교회 때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찬양을 해야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되셨으니까 좀 위신을 좀 가지십시오. 근엄하게 찬양할 때 찬양 같이 하지 말고 눈 딱 감고 그냥 찬양만 듣고 있으십시오. 그게 담임 목사의 위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 잘 경청하고 피드백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윗도 법궤가 들어갈 때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행복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 바지가 벗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권사님 저도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게 중요하죠.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클래식만 들어, 난 교회 음악만이 진짜 음악이라고 생각해, 나는 설교만 들어. 여러분 유튜브, TV 보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 주구장창 설교만 들으십니다. 어느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 보셔야 돼요. 영화 보셔야 됩니다. 세상 음악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시지요? 왜 안 가시는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다 가시면서 노래방 가셔서 나는 교회 다녀 하시고 찬송가 부르지 마십시오. 특히 애국가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부르시는 18번 멋지게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제 권사인데, 제 집사인데, 내 친구 장로인데, 야 세상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문화를 섭렵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거룩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았는데 마가복음에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속된 곳입니다. 변두리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세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세상의 성문 밖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셨고 갈릴리로 가셨고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세상 문화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니느웨, 그 갈릴리로 나아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비롯해 온 세상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와 갈릴리처럼 가기 싫은 곳일지라도, 속되고 추한 곳일지라도 주님이 가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